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신약성경 158페이지 정도 됩니다. 158페이지 정도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나 정언하니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여도 내 정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말씀 전에 이제 그 앞에 1절에서 11절까지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걸 잠시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은 그 음행 중에 잡힌 그 여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 공경에 빠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고발할 조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엉터리다, 거짓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을 받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근데 와서 그들이 묻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여기 6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부터 보시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렇게 그들의 의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예수님이 거짓된 선지자이다 또는 거짓된 메시아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려고 한 것이지요. 이걸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습니다. 글을 쓰고 계셨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재차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또 땅에 손가락으로 쓰셨습니다. 글씨를 쓰셨는데 어떤 글씨일까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계명에 관한 것이 아닐까, 십계명에 관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죄 없는 자, 무엇으로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하는 것을 판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의 말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른으로부터 시작했지요.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떠나갔습니다. 돌을 들어서 여인을 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자기 자신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있나 없나 살펴보니 다 죄인이라 하는 것이 자기 양심에 속일 수가 없잖아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도 10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든지 범했을 거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찌 돌로 저 여인을 칠 수 있는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는데 나도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고 나도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인간이다 하는 것을 느꼈겠지요. 그래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 여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10절에 가보시면은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여인이 답을 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렇죠. 다 떠나갔으니까 아무도 없고, 그러면 이 여인이 이제 두려워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고 모두가 떠나가고 남았습니다. 그럼 죄 없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여기에선 죄 없는 자는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로 쳐도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로 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죄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양심의 어떤 가책을 받아서 떠나가야 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참 사람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그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실까요? 그냥 덮고 넘어간 겁니까? 그 시끄러우니까 그냥 덮고 넘어가자 이런 정도입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거나 의로운 자를 불의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불의한 자는 불의하다라고 하시고 의로운 자는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그리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왜 그 여인, 죄 있는 그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 여인이 죄를 지어서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주보를 뒷면으로 넘겨보시면 제가 거기에 성경을 구절 써놓은 것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을 받아들이신다는 얘기지요. 화목하게 하신단 말이지. 어떻게 그러면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안 돌리신 거예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의 죄를 그 여인에게 안 돌리신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돌리셨습니까? 아들에게 돌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안 돌리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가 다 해결하도록 하시고 형벌을 내리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받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죄가 이미 해결된 자로 보시는 거죠. 용서받은 자로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막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뜻대로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목숨을 주신 거죠.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 그걸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정죄를 받지 않고 용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로 오늘 본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빛은 밝히 보여주는 역할을 하잖아, 그죠? 우리 캄캄한 밤에 이 불을 켜면은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꺼져 버리면 모르잖아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빛은 그렇게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말씀도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하죠. 나를 따르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는 자, 달리 표현하면 나를 믿는 자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우리가 밤에 캄캄하다 이런 어둠이 아니고 이건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건 여기에서 빛이라 그러잖아요. 생명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구원에 관한. 그래서 빛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신다, 밝히 알게 해 주신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중간 정도 보시면은 출했죠. 출 13장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우리 22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여기 보면은 이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던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요 밤에는 불기둥입니다. 그들을 갈 길을,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걸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목적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 다음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다음은 요한복음입니다. 1장 4절 5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건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다. 오늘 여기에도 내가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씀과 동일한 거지요. 그래서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5절 1장 5절 말씀에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지요.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비참한 그 현실 속에 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하여 전혀 무지한 상태 속에서 그냥 자기의 욕심과 이상을 위하여 수고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둠이라고 얘기합니다.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현실 속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참된 구원을 얻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 그걸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둠이 스스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어요. 오셨으나 아무도 그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 말씀 13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아래서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6장에서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너희를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예.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예수님을 알게 되죠. 예수님을 구원자라,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안전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거 없이 안 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는 그 내용과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 여인,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그 여인이 어떻게 해서 정죄를 받지 않고 그가 용서를 받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아, 예수님 때문에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아니면은 그 여인은 모세의 법을 어겼으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그럼 당연히 심판받고 죽어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그가 정죄를 받지 않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복이 왜 그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참빛 되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함을 받았다 하는 거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죄하는 저 사람은 죄인이다 또는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죄를 우리도 짓지 않은 적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인한 자는 중죄인이라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미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미 살인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가인이 어떻게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되었습니까? 아벨은 의롭고 자기는 불의했어요. 불의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동생을 미워한 것이지요. 그 미움이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자기 동생을 죽이는 그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돌아보면은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되돌아보면은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걸 다 우리가 만약에 벌을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도망치지요. 그런 말씀을 듣기 싫어서 도망쳐버립니다. 양심이 허락이 안 되니까. 그래서 도망쳐버립니다. 교회에 와서 왜 사람들이 오래 버티지 못할까요?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그렇게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안 나오는 거죠. 도망쳐버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들, 생명을 얻고 주 앞에 나온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걸 아는 자들입니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야, 영원한 것을 내가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구나. 이걸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복을 누리고 사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예배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 나오는 것은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이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오신 날이잖아요.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모든 은혜와 복을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이 어떠한 그 효력을 발생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나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 앞에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복입니다. 예. 그게 복이에요. 오늘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이 용서함을 받아서 자유를 누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자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이 사랑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지, 그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또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깨우쳐 그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안에서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